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아직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괴계로부터 지켜주시고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 10년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있는 지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고 또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우리 교구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건희 목사님 또 인도되는 귀한 영혼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류에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 13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 다음에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21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의 날인가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7일입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나이가 들어가면은 날짜를 잘 모른다 하더만. 그래서 자기 나이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때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왜 날짜를 몰라? 그 나이를 모르고 왜 날짜를 몰라? 그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엊그저께 39이었으니까 얼마 안 되는데 날짜를 모르겠어요. 일단 날짜부터 좀 헷갈립니다. 음, 아침에 이제 어쨌든 그 낀 기간이어가지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꽃도 좀 달아주고 에, 뭣도 좀 주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만나면은 좀 수고한다고 고생하셨다고 좀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위에 계시는데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참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어쨌든 교회 학교는 내가 못하겠다. 너무 어렵게 보여요. 평생에 이제 누굴 가르쳐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교회 학교는 너무 어렵겠다. 제가 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좀 이제 사회에서 노래를 해가지고 찬양 드라마 하면 좋겠다. 그 정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양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전도인으로 가라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2주 시간을 주겠다. 빨리 직장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떠나라. 그렇게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냥 뭐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 마음에서부터 딱 순종이니까 뭐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해서 그냥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에 그때는 이제 부사역자가 저 혼자 있습니다. 이제 어, 집회를 하라고 그래요. 전도 집회를 하라고. 교회 학교 공과도 안 해봤는데 집회를 하라니. 그래서 제가 이제 오 주여 제발 그리 마옵소서 하고 3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저기 서울중앙교회로 가서 이제 좀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그때는 특별히 또 어떻게 이제 해라라고 가르쳐 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혼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잠깐 이제 피난을 갔었는데 아, 그 이후에 지금 설교를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가르치는 것이 참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야 이제 여기 어르신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상대로 해가지고 하지만 그러니까 좀 맑게 나눠 먹잖아요. 그런데 죄송한데 저 유치부, 초등부 이 친구들은 아직 사람 아닙니다. 아유, 그 말도 안 통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고 각자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제목은 중심인데요. 사실은 이제 좀 다윗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 그럽니다. 저는 교회 오니까 또 그 말도 생소해요. 이방인 그러니까 괜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대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세 전에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교회를 예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는 1993년 제가 이제 1월 9일 날 이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는 그 요한복음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혈통. 우리 집 가문이 좀 좋으면 좋겠는데 무슨 재벌 가문도 아니고 학자 가문도 아니고 복다리 가문이라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어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이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사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공자님 제자들 또 부처님 제자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공자님도 대단하고 부처님도 대단하지만은 그분들의 제자들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그 사도 12사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가짜입니다만은 그 12사도는 참 그 출신들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방, 거기는 아예 내놨어요. 유대 땅은 그래도 성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마리아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섞인 사람들, 섞였기 때문에 아주 이제 좀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기 이제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아예 뭐예요? 아예 이방의 갈릴리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논외입니다, 논외. 근데 거기 이제 가면은 그 갈릴리 북쪽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고 가버나움 그 동쪽으로 보면은 요즘 한참 유명한 아주 곤란한 고원 들어보셨습니까? 좀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 들어봤을 건데 곤란 고원 들어보셨어요? 곤란 고원 그건 고원인데 내려오면은 거기 이제 아주 그 황무지 비슷하게 이제 그 베세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드레, 베드로, 뭐 또 빌립, 뭐 나다나엘, 뭐 이런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 열왕기상 17장 보면은 그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해줘요. 다윗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해줍니다. 근데 뭐냐면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세상에 올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해줍니다. 다윗이 간복을 하는데 그 표현하면서 뭐라냐면은 내가 너를 그 양을 치던 그 자리에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목동이 나중에 왕이 되죠. 목동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이나 만상이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나중에 신분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거를 계획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돼가지고 이제 지금 이 교회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리하여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진짜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원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명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도마란 사람은 또 목수여가지고 또 그걸 못 봤어. 유다는 이제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나머지 이제 10사도가 모였는데 유다란다. 도마란 사람은 또 거기 없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이 도마한테, 테오마, 우리가 예수를 봤어. 예수님이 살아셨어. 그러니까 뭔 소리 하냐고 말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나는 그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믿지. 나는 보고도 안 믿는다. 그 예수님이 또 할 수 없이 도마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야, 만져봐라.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그 정도 할 건데 도마는 어째요? 그걸 또 만져봐. 이거 보고, 만져봐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야 되겠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00명이라는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실제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사실이고 부활도 사실이고 승천도 사실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요, 완전히 이제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사도행전에 쭉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93년 1월 9일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죠. 그리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지금도 그때 이제 전도하고 구원받은 친구들, 또 같이 전도한 친구들, 참 잘 보지는 못하지만 언제 봐도 참 주 안에서 감사가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쭉 그게 나와 있는데요. 놀랍게도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인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소개를 하니까,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장로들은 아니 무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냐, 이런 말 하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쭉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유대인과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어떤 그런 은혜가 주어졌구나 하면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별히 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그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게 됩니다. 배척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기 13장 여기 27절 보면요. 26절부터 보면은 26절 보면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건을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참 놀랍게도 여기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뭐하죠? 외워. 이 구약 성경을 달달래 외우면서 예수님에 관한 구절들을 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 결국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근데 그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절 보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됐습니다. 요 놀랍게도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것도 이미 여기 성경에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 응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다. 증거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성경도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죠. 구약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부활할 것도 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할 것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5절 보니까요. 35절 보면은 쭉 그 말씀을 하시면서 35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자, 그 메시아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네. 37절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죠? 예수님은 죽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부활하실 것도 이미 기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이제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배우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자, 근데요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러는데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좀 달라요. 이방인들은 구약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주재신이 하면서 이런 자연을 얘기하고 또 인생을 얘기하면서 이제
또 죄를 이야기하고 창조를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아마 우리도 다 그렇게 이제 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서요 교회는 참석하시는데 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그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라는 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계속 교회 참석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전도 집회 말씀을 쭉 들으셔야 돼요. 듣고 하는 가운데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마음속에 정말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그 옛날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 목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친구였어. 그러니까 근데 참 말하기를 거북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부르기가 힘든가 봐, 저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아니고 저런 말도 아니고. 그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모습은 언제 모습입니까? 옛날 모습이죠. 옛날 애가 지금 커가지고 지금 이제 중년이 되고 나중에 좀 노년이 되겠구나. 이제 이건데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속에 옛 사람도 있지만은요,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주 좀 애매한 거예요. 이 보면은 겉모습은 예, 만져보니까 아이고 이 겉은 에스로데 목소리가 누구예요? 야곱이로다 한 것처럼 이 다른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뭐 옛날 방식대로 우리 여수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은 이런 분 계시죠. 나는 원래 그래. 그 원래가 누구예요?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옛 사람이잖아요. 나는 원래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특별히 여기 이제 22절 보니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이 다윗이란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고 나서 이제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사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게 큰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진짜 사귐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귐. 이건 완전히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미워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로마서 1장 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저는요, 교회 한 1년 반, 2년? 나온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도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한 1년 반,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좀 이상해. 믿는데 안 믿어져.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아보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라는 뉘앙스가 안 좋게 들린 분이 있어. 아버지한테 계속 좀 안 좋게 막 학대를 당한다든가 그냥 그런 분 계시더라고. 하도 아버지가 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보통 아버지가 참 좋게 들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 어감 자체가, 그래서 좀 애를 먹는 분을 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진리이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그래서 참 거부갑니다. 이 죄인이 심판자 앞에 가면 얼마나 거부갑니까? 그래서 마음에 저희가 하나님 되기를 뭐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에베소서 3장 보면은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어쨌습니까? 끝내버린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부활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도 믿지만은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의 생명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힘입어,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변호사로, 보호사로, 보혜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쩝니까? 비록 삶 중에서 또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 무서워하고 쭈삣쭈삣하고 어색하고 그렇게 나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버렸느니라,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부족한데요, 제가 좀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그러는데요. 그렇더라도 주님 앞에 딱 자백을 하고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사하시며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힘을 내 가지고 일어서 가지고 당당히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딱 그렇게 별로 잘 산 것 같지 않은데 딱 하나님 앞에 어깨 쫙 펴고, 어깨가 좀 안 펴지신 분들은 요 교회 2층 가면 철봉 있어요. 철봉 쫙 어깨 쫙 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면은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야, 너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해? 뭘 믿고 그렇게 저 당당하게 말이야? 또 그냥 그 담대하게 나와?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 구주, 내 주 예수님 힘입어 담대함과 당당히 나가버렸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요 참 웃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구원받을 때 그 믿음도 기뻐하시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힘입어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예수님의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당당히 나갈 때 그 믿는 믿음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7절인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 구원받은 믿음에서 삶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 실수가 있고 좀 모순이 있지만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중심부로 더 가까이 아주 정면 승부죠. 어찌 보면 그 나가는 그런 믿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그 놀랍게도 바벨탑을 쌓던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약속했습니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이삭에게 가요. 이삭, 이츠학.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이삭. 그 하나는 아주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좀 식량을 얻어와겠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삼는 거예요. 야, 흉년이 들어도 좀 참아봐. 고난이 있어도 좀 참아봐. 자꾸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그게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요.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이 늘어났습니다. 몇 배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삭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해 줍니다. 나중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좀 안 좋아요. 얍삽하다. 약간 사기, 썩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썩이고 형도 썩여. 어쨌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꾀가 많아가지고 자꾸 썩이는데 나중에 형이 그냥 형을 썩여가지고 장자의 명분도 얻고 나중에 썩여가지고 아버지 썩여가지고 장자의 축복도 얻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 에서와 달리 이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 것은 뭐냐면은 그 야곱이라는 사람 저 우리 시골 말로 사람이 문둥이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 저 내면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 그 중심에 딱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순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에게 또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 형을 피해가지고 베델에 가서 야밤에 이제 도망쳐가지고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하고 딱 자고 있는데, 어이구, 그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냐면은, 야, 아무도 너를 건들 사람이 없어. 네가 영 좀 성격은 좀 그렇다마는 아무도 너를 해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너 자식아 겁내지 마. 네 형 에서가 막 그 힘이 세도 겁내지 마.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도 너를 해치 못해.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물론 그 후에 또 야곱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근데 그때 네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는 게 또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2명의 아들인데 그 첫 번째 아들 루벤 자기 아버지의 서무를 취했어요. 탈락.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가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상의 세겜 사람들을 집단 학살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그래서 향기를 풍긴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 사는데 나가 살면 어쩝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막 장미향기, 당신에게서 장미향이 납니까? 그죠? 향기가 나야 돼요. 그냥 막 슉. 우리 어떤 형제님이 그냥 여수 시내를 딱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야 하냐면은 저 사람은 예수는 아니지만은 예수 동생 같다. 그 정도 해야 있죠. 근데
이게 그냥 향기가 아니고 냄새를 풍기면 골치 아픕니다. 그 시몬 거래이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해가지고 그럼 탈락. 네 번째가 바로 유다. 유다는 회개합니다. 회개. 그래서 창세기 49장 보면은 유다 자손으로, 유다 후손으로 뭐냐면 유다에게서 그 홀이, 이 임금의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오신다라는 게 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유다가 두 아들 낳죠? 두 아들 낳는데 엘과 오난입니다.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나중에 그 며느리 다말이 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다가 그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참 희한한데 만약에 그때 대가 끊어졌으면은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정한 방법 같아도 그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유다가 나중에 이제 부인도 죽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나중에 살몬을 낳지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또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게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새의 줄기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게 또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고 쭉 이어집니다. 지금은요 이스라엘 가면 다윗 왕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 왕조가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7년 하나 마지막에 이 땅에 어쩝니까? 지상 재림하시죠? 지상 재림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다윗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다윗은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우리 사무엘상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보면 42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명령을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은 왕의 나라, 사울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윗이죠,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이 탈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변하잖아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삶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또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혹 있느니라 가 아니고 어째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의 순서는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은 얼마든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어떤 그런 축복을 해 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메네 테켈 우바르신 대어보고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결국은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면은 사울 왕에게 원래 영영이 나라를 세우겠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을 어기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 그런데 아마 그런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딱 어떤 기한을 주고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 제사 지내고 나서 싸워야 되니까 기다리시오 했는데 지금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이 13장 여기 5절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여 마병이 6천여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려요. 어떤 또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도망가되 그런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백성은 덜덜덜덜덜 떨더라. 덜덜덜덜 그 말은 제가 말입니다. 떨어. 지금 전쟁 일촉즉발인데 막 백성이 도망가 버립니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됐는데 이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너무 막강해. 그러니까 8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또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9절 보니까요.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딱 그 제사 드리고 나니까요 사무엘이 와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뭐 하는 짓이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아주 불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통과를 못한 거예요. 이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은 영광은 반드시 어떤 그런 고난과 시험과 이걸 견뎌야 됩니다. 그게 공평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피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15장 보면은 아말렉을 전부 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 행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전부 다 죽이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데 이거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출애굽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 그러면 모세와 지금 이 모세와 다윗 왕 간의 시간은 지금 약 5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광야 쭉 이야기하면서 그때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할 때 이 아말렉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착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못되게 굴었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윗 너 준비됐지? 너는 이제 강해졌으니까 아말렉을 전부 죽이라. 다 죽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 뒤끝 있죠? 어? 뒤끝 있죠? 몇 년 전 일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500년 전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셔가지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쩝니까? 사울에게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예 해가지고 보니까 아말렉이 키운 거 짐승 중에 멋진 게 있어. 양도 좋은 거, 염소도 좋은 거. 좋은 것은 안 죽이고 별로 값어치 없는 것만 다 죽였어요. 그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왕도 살려놓고 부분적인 순종. 15장 9절. 이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길을 질게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후회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7절 보세요.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겸손한 거예요. 그때는 순종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중심이 흔들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분이 바뀌게 되고 조건이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변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정금신앙.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딱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신앙.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잘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람의 중심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요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믿음까지 우리 행동까지 우리 삶까지 바뀌어버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며 또 어떤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복이라는 것은요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물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번뇌를 다할 뿐이라. 소유주가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많이 있어 봐도 뭐 보는 것 외에. 요즘은 건물주들이 고생을 하더라고. 얼마 전까지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건물 하나 있으면 다 새가 나오니까 거기서 그냥 에헴 하고 오직 있으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런 망령된 말을 했는데 요즘은 건물주들이 죽을 맛이에요. 저는 그걸 미리 알고 건물을 안 사버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 이새에게 가서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왕을 택하라. 아이고, 지금 사울이 지금 눈이 번뜩번뜩합니다. 나를 지금 감시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나라 막 가만 안 놔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베들레헴 가가지고 제사하러 왔다 하고 이새를 딱 청해라고. 이제 하나님이 굿 아이디어를 제공했죠. 딱 가서 이제 딱 베들레헴 가가지고 제사를 하고 이새를 딱 초청을 합니다. 해가지고 아들들 있죠? 예, 있습니다. 데려오시라고.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습니다. 장남 엘리압이 왔어요. 엘리압. 보니까 엘리압이 막 덩치 좋고 그냥 막 키도 크고 얼굴도 환하고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사무엘, 자꾸 그 용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핀다. 그 유명한 말이 거기 나옵니다. 이 보세요. 16장 6절.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왕이 과연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얼굴과 신체 모양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요, 참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은 별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어디더라? 7장인가 보면 그 주제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별 것이 없다. 여러분, 여수 사람이나 고흥 사람이나 벌교 사람이나 서울 특별시 사람이나 어쩐다? 똑같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똑같습니다. 제가 또 목회를 해보니까 참 달라요. 우리 보면은 이제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막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이 탁 오면 뭔가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 저도 많이 속았어요. 쭉 지나가는데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첫째, 둘째, 셋째, 7째까지 다 했어요. 없어. 이상하네. 아들들이 이것뿐이냐?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양치고 있어요. 그거 데려보라고. 아이고, 보니까 홍한 소년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그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그러사대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형들에 비해서는 막 신체가 막 이러고 막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딱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패할 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 그가 바로 이제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라는 말을요, 제가 한번 원어로 봐보니까 제가 원어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잘 안 하죠. 레바브 그래, 레바브. 그게 뭐냐면 생각이나 동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그 모르는데 다윗은 양을 쭉 지키면서 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양이 별것 아닌데 그 양 한 마리를 뭐 곰이나 사자가 잡아가면 어쩌죠? 끝까지 가가지고 곰과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양을 끄집어내죠. 목숨 걸고 그러잖아요. 정말 선한 목자였습니다. 이 양이나 자기 가축을 어떤 그런 소유물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자와 곰과 싸우겠습니까? 아마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또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4절 144페이지. 자, 여기 나다나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44절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은 바돌로메, 다른 이름이 이제 바돌로메, 바는 아들, 돌로메.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인데요. 좀 이름이 그러죠. 바돌로메란 말은 돌로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판동씨인데 제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 판동씨 아들로 지었어요. 참 좀 그러죠. 그것보다는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즉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하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간 말로 위트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이죠. 야곱은 간사했지요. 야곱은 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 이름을 딱 빗대가지고 나다나엘을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참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다 그 말은요, 돌로스 해가지고 낚시용 미끼나 덫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속여 낚기 위해 미끼나 덫을 던지는 것처럼 속임수, 교활함, 음모, 이중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는 그런 간사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복을 못 받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혹여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알았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이미 너를 보았어. 여러분, 거기서 나다나엘이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기도. 예. 그 옛날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단이 기도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메시아를 좀 보내주십시오. 메시아.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 진실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며 율법을 묵상하고 어떤 기도하던 그런 장소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보고 있었어. 나를 찾았잖아. 그러니까요, 이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 속의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사람 마음속에도 비록 그 성격은 또 그 행위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만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장자의 명분도 장자의 축복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뭐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또 아내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다 개인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 그 말 못할 사정이 없으면 여기 안 올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참 이건 뭐 구역 모임에서, 뭐 또 무슨 조모임에서, 거기서도 말도 못 합니다. 왜냐면은 각자 개인, 이건 나 혼자만 이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하라 그랬어요. 사울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죠. 충분한 것은 사정이 있었는데 사울은 미끄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은 사울왕처럼 자기 방법과 자기 방식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으로 또 내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십니다, 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고 참고
견뎠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살면서 나는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일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게 좋긴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과 그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박탈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말씀 있죠.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근데 들어는 봤는데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은 그러한데 그래도 그 고난이 싹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일부러 고난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역대상 17장 봅시다.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입니다. 자, 여기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인데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그대로 역대상 17장에 옮겨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7장 1절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보세요. 다윗이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그 주변 나라를 거의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찔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저기 지금 천막, 회막 거기에 가신 거예요. 야, 나는 세상에 이런 의리버리한 이런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 회막에 있구나.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80평을 얻었습니다. 80평. 80평을 얻어가지고 딱 중간에 잘라가지고 40평은 대강당. 40평은 이제 뭐 식당은 없어요. 밥 먹을 때 전부 다 대강당 다 들어와서 먹었습니다. 지금처럼 식당에 먹는 게 아니고 자리가 없으니까 밥 들고 전부 다 강당에 와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40평은 뭐 생활관, 식당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야, 뭐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상담도 필요하니까 뭐 TV 뭐 또 여러 가지 뭐 책상 또 뭐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가전제품도 필요한데, 가전제품 막 가져와요. 성도들이 가져오는데 뭐 전부 다 집에서 쓰다 남은 거. 근데 제침에 고맙더라고. 자기가 집에 쓰고 있는 남은 걸 가져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없는데 생기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좀 쎄해. 한참 지나서 알았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여러분요, 집에서 쓰는 것은 헌 것을 쓰더라도 하나님 일에 쓰는 것은 새 것을 써야겠습니까? 헌 걸 써야겠습니까? 새 걸 써야겠죠? 어느 순간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중고 그만 가져오시오. 이미 가져오면 어쩔 수 없고 중고 그만 가져오시오. 앞으로는. 여러분, 이게 그냥 어디 술집 가가지고 술 먹으면 이게 이제 술잔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마약을 타서 먹으면은 마약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은 이게 뭡니까? 구별된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교회에 기물 파손하면은 본분지 5분지를 내야 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유리창 깨면은 저거 어쩝니까? 저게 2만 원이다. 아니 10만 원이다. 그러면 몇만 원짜리 해야 돼요? 5분지 1 더하면 12만 원짜리 불어내야 됩니다. 원래는요.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속건제. 이게 하나님께 사용되면 이게 다른 거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야, 나는 이런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참 왕의 마음 씀씀이가 이쁘요. 그 마음 자세가 됐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죠.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났어요. 야야, 아서라 말아라. 그러나 네 마음은 어쩌다? 네 참 그 마음은 좋다. 네 마음은 참 좋다. 그런데 너는 일단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리고 너는 힘이 있잖아. 힘이 있어. 힘 있는 사람이 말하면 이건 억지가 되는 거야. 그죠? 힘 있는 왕이 딱 이겨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돈을 내시오 하면은 돈을 안 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너는 하지 마라. 네 때는 하지 말고 나중에 다른 사람, 나중에 솔로몬.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은 받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어쩐다? 합한 자라 그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여러분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 그런 말 하잖아요. 잠잠히 기뻐하신다고. 미소 짓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그렇게 기특하냐?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어떤 자녀는 좀 놀라울 정도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녀가 있지요? 없는가 봐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식은 그냥 철딱선이 없고 그냥 사고만 치고 그러면 참 근심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2절.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마에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한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 그런 적 없다. 내가 그런 적 없다. 그런데 7절 보세요.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면서 나중에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한 게 아니고 여기 보죠. 10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이 집은요, 가문, 왕조예요, 왕조. 네가 나를 위하여 어떤 보이는 집을 지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왕조, 집을 세울지라. 12절입니다. 저는 이제 솔로몬, 가깝게는 솔로몬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습니다. 나는 그 위를,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13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보면요, 이게 영영한 나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인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왕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미가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죽었지만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빛이라 하시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 다음에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다윗의 뭐예요? 뿌리, 근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광스러운 다윗 언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제에서 떠나지 마시고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집회 있습니다. 좀 함께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이정국 목사님 오실 때 전도 많이 했는데, 저도 지금 집회를 위해서 계속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역당 5분. 몇 분이요? 5분. 해봅시다. 수양회 전에 우리 한번 대집회 멋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양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양육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믿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전도 집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다가오는 대집회에도 기도 가운데 영혼들 준비하여 풍성한 열매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 주께만 의지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